한 주 전이죠. 지난 주일에 이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라고 하는 작은 타운에 이 작은 침례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개안이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27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2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그 절반 이상이 2세 영아를 비롯한 아이들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가족 중에는 아들과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을 잃어버린 피해자 가족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총기로 인한 대량 살상 사건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서는 이로 인해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담임 목사였던 그 목사님의 그 인터뷰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목사님은 자신의 딸을 이번 사고로 잃어버리게 되었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총기를 소지한 채로 강단에 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 나는 총을 들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를 방문 중이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소식을 듣고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원인이 총기 소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의 문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네 주민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덕택에 큰 화를 면했다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생각이었죠. 실제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내내 총기 소지를 앞으로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모두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런 가해자들이 함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총기 소지의 확장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 논리와는 다른 반론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총기 소지를 규제하고 있는 이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민간인에 의한 대형 총기 참사 사건이 사실은 한국 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총기 소유에 대한 이 자유 그리고 이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라는 그의 주장은 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하고요, 또한 지금 아시아 방문 중에 그가 이야기했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아시아 방문을 하는 내내 대통령 트럼프는 주변국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것을 요청을 했죠.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일 총기 논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트럼프의 말대로 한다면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주장이,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나 총기를 장려하는 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총기를 소지하느냐 또는 총기를 규제하느냐,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적에게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번 대통령 아시아 방문 중에 소위 동맹국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무기를 판매하는 세일즈 성과를 거두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얻은 겁니다. 그렇지만 파는 사람들이야 이득이 되니까 그렇다 쳐도 그럼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외교적인 압박과 또한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적인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국가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텍사스 교회의 그 목사님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만일의 전쟁에 대비해서 이 무기를 확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평화 운동을 통해서 총기를 갖고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화와 상생의 길을 열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해 막연해지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축하시죠. 보험도 드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하는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적어도 현실에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비와 같은 불합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 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행동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수단과 그 방법이 옳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죽음과 같이 또한 영의 세계와 같이 정말 알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인 것인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오늘 사후의 영적 세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우리는 씻김받고 구원의 축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그 방법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은 바로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통해서 미래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의 전통에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대사 가운데 하나이죠.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을 만나서 결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일수록 여전히 가족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이 결혼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죠. 이 당시 유대 사회도 부모, 특별히 양측 아버지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들이 먼저 결혼 계약을 하고 나서 신랑 측이 신부 가족에게 결혼 기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딸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평균 결혼 연령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의 평균 혼인 연령이 여성은 12에서 13세, 남성은 20세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시 시대의 상황이죠. 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니 가족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인 12세에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그 후로 1년 뒤에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 것, 이게 당시 유대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찾아가는 것, 이게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결혼식 때가 되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당시 풍습대로 주변의 사람들, 친구나 친지들이, 신부의 친지들이 신랑을 마중 나가는 대목이었죠. 그런데 밤이 늦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등불을 들고 나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풍습대로 신랑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일주일간 성대한 결혼식을 펼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도 그렇지만 당시 성서에 보면 혼인잔치를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의 축복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비유하곤 했던 것이 바로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바로 이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찾아올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주목이 가는 대목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비유가 유독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간 처녀들 모두가 한결같이 졸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신랑이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약속보다 아주 늦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왜 많은 비유의 상황 중에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요? 왜 이런 설정을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초기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공동체는 현실의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했죠. 예수 믿기가 오늘처럼 쉬운 때가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그 자리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리라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찾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 고난을 버텨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기다리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여러분 갈급해하지 않으십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며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저에게 닥쳐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이 없지요. 왜 주님이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다시 초기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모두가 종말론자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 동시대에 다시 찾아올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과연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눈을 감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요.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인 겁니다. 벌써 종말이라는 이야기만 들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종말이 두렵습니까? 희망의 소식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현실의 상황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기다리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거예요. 기다려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었죠.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더디 걸리는 것이죠.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는 것.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와는 반대적인 상황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겠지요. 예수의 재림은 없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나는 떠날 것이다 라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 기승을 벌이던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뜻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모든 걸 쏟아붓는 게 뭘까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사람들의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하는 거 멈추고요. 예배에 힘써야죠.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오셔야죠. 예배해야죠. 날마다 저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누가 치료하나요?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바깥의 식당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오늘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인 신앙생활, 강박관념처럼 율법에 의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그레고레오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일 하면서요. 주변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기다리다 이건 볼 것 없다라고 지쳐 떠나버린 사람들, 그리고 냉소주에 빠져버린 그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부어야 한다 했던 종말론자에게 맹목적 신앙을 가진 바로 그들 둘 다에게 던지는 비판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한편은 포기하고 다른 한편은 막무가내로 그 모든 것에 올인을 했다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필요한 진정한 모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박관념처럼 다 쏟아부어서 될 일도 아니고 믿지 못해서 떠나는 선택도 지금 너에게 필요한 신앙의 합리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의 여부였죠. 등불을 밝히려면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상식 아닙니까?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상식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신앙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합리적인 행동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선은 바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란 것.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일이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포기하거나 뭐 아니면 도 하는 식으로 매달리는 방식은 신앙의 적절한 모습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 모습으로 오늘 자신의 신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날마다 종말을 살아가듯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변화되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날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신앙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내일에 대한 기약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준비 없이요, 내일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고 기다리는 내일은 의미 없는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내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오늘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만을 가지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도 기름을 준비하듯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합리적인 선택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일지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꿈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늘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대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그만 일상적 소망을 위해 투신하지 않은 채 종말의 최종 완성만 희망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작은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생각하며 깨어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것,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이라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믿음이라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그 은혜, 그 수확의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준비하는 자들은 주어진 열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면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또 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신앙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가꾸어 가야 할 기름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일까요? 최근에 제가 이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요즘 한국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이 새로운 주거 환경, 주거 문화가 생겨난 지가 꽤 됐지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의 특성상 이 가구의 구별이 아주 확실해지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아주 도드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마찰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짓는 아파트의 99.8%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베란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란다라고 아시죠? 한국의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원래 건축법 자체는 아파트를 질 때 베란다를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개인이 쓸 수 있는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 아파트에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써야 할 공유지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베란다는요, 공유지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 어느 나라건 그 법의 핵심은 그곳은 공유지입니다. 왜 공유지일까요?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화재가 되면 옆집을 어떻게 가요? 막혀 있으면 바로 그 공유지가 쉼터고 피난처고 도피처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 베란다, 공유지의 역할입니다. 근데 어느새부턴가 한국 사회에서 없어진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나만 편하면 좋다라는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었죠. 그래서 베란다를 다 트죠. 개인 공유지로 넓힙니다. 거실로 넓히고 내가 쓰기에 편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개인에 대한, 내 소유에 대한 의식만 더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툭 하면 싸우잖아요.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오늘날 현실 모습 아닙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뿌려야 할 씨앗 가운데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영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평화와 상생의 노력도 함께 기울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소통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 역지사지할 수 있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뿌려야 할 또 다른 씨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여러 지역에서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죠. 제가 다음 주면 워싱턴 DC에 가는데요. 그곳에서 이 지역의 의회를 방문을 해서 이 한국의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대표자들이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전쟁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국가와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기도 하고 아낌없이 찾으려고도 하는, 그래서 개인의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무기가 전쟁의 또 다른 수단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바로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이 시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어쩌면 평화와 상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을 안고 날마다 준비하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서로의 공동체, 우리 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듯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을 기다리듯 크게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의 종말에 맞이할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라는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 오늘 우리 각자에겐 믿음이라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씨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우쳐 헤아려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미래가 없는 불합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증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 신앙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녀로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준비된 슬기로운 자녀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서로 평화와 상생으로 합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당장 무기를 통하여서 나를 보호하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바라보고 서로 평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그 감사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공동체인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소망을 안고 오늘도 끼어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